자, 이 문화의 비유. 문화의 비유가 과연 뭘 얘기하는지, 왜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카톡으로다가 질문 보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팀즈로 하고 있으니까는요, 질문하실 때 카톡으로 하지 마시고 문자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좀 팀즈로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서 같이 모두가 이게 공유가 되는데, 저한테만 보내게 되면 저만 읽을 수가 딴 분들은 몰라요. 제가 또 질문 소개를 해야 되고 뭐 이제 이러니까는요. 근데 지금 여기 팀즈에 접속이 안 되고 그냥 방송으로만 보시는 분이 이제 계시면은 저한테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똑같이 이게 공유가 되니까 질문하실 분들은,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표시가 지금 뭐가 전에 아까 뭐 없던 표시인 것 같은데, 요 세모로가 무슨 경고 없으신가요? 무슨 건가 같은데. 자, 제가 죄송한데 카톡으로 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난번에 제가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풍성하였으니 멸고울 문화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얻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을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을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네, 아멘.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는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얘기하면 이제 꼭 달란트의 비유, 물론 달란트가 주어졌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화의 비유, 우리에게 문화가 주어졌다, 이 얘기는 글쎄, 장로님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문화가 주어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문화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없는, 그런 말은 안 써요. 그리고 교회에도 뭐 예화가 뭐 설교 때 다 달란트 가지고서도 얘기들은 많이 해요. 문화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달란트하고 문화를 우리가 조금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금달란트를 말하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건 무게 단위를 얘기를 하는데, 은달란트가 있고 금달란트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금 5달란트, 물론 2달란트 한다고 당연히 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라는 건 무게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요? 장정이 짊어지고 가는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무게를 얘기를 한다고요. 옛날 얘기 60년대 군대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저 전방에서
무슨 산에 어떤 시설 이런 거 만들고 그럴 때 이제 뭘 했나 하면은 아침밥 먹고 나가지고 양이 한 부대 지고 저 삼국대까지 지고 내려와가지고 점심 먹고 또 그거 한 부대 지고 또 거기 갔다가 왔다. 하루 2번 거기 갔다 오는 게 일이었다. 군대 생활하는 동안 물론 다른 훈련도 물론 했겠지만 주로 이제 그런 일만 하다가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양의 한 부대가 몇 킬로인가 하면요? 40kg. 그건 장정이 그거 2개 지고 그거 못 지고 올라가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높은 산을 이런 데 지고 올라갔다가 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무게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보통 이제 35kg, 30에서 35kg 이제 그 정도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30 몇 킬로예요. 그러면 30 몇 킬로면 돈이 얼마일까요? 지금 현재 금값으로다가 제가 어제 이걸 준비를 하면서 지금 금값으로는 얼마가 나하고 시세 이래가지고 쳐보니까는요 34kg를 기준으로 해도 26억인가 나오더라고요. 26억. 그러면 이제 뭐 5달란트 그러면 뭐 100몇십억, 2달란트 그러면 한 50억, 한 달에 그러니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금을 갖다 한 짐을 갖다 맡겨요. 그건 어려워. 그 현실에서는 사실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라. 우리가 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쓰는 말이지. 실제 달란트를 우리가 주셨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재능을 뭐 어떤 누가 노래를 잘한다 하나님은 노래 잘하는 달란트를 주셔서 뭐 이렇게 이제 탤런트라는 그런 말이 저 연예인 이제 탤런트 이제 그렇게 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 탤런트를 주셨다,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뭐 근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마태복음의 한 특징인데 거기 이제 그 사제복음도 1만 달란트가 뭐 100데나리온의 비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그건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1만이라고 한다면 1달란트가 지금 또 26억이라면 얼마 그게 만이면 이게 뭐 그러니까 이건 한 국가 단위에서나 얘기할 수 있는 돈이지 개인 단위에서는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의 또 특징은 뭔가 하게 되면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요. 근데 이제 좀 두드러진 특징이 이제 그래요.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이렇게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게 되면 문화의 비유에서는 왜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께 특별한 얘기들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면은 임할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 특별히 이거 하면 십자가에 죽으리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였나 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 있어요. 내가 올라가면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단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 거냐.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하게 되면은 여긴 또 무슨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 얘기가 또 나와요. 그 거부하는 사람들 갖다 또 죽이라는 얘기가 이제 끝말이가 가지고서는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왕 되는 걸 원치 않았던 저들은 갖다 원수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가다가 딴 데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죽이라고 내 앞에서 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 앞에도 죽이라는 얘기가 초천지원수라는 얘기예요. 그죠? 나 보존해서 죽이라는 얘기는 야 그거 갖다 죽여. 나 죽였어? 근데 내 앞에도 죽여. 그럼 확인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건 뭔 얘기냐면 그건 아주 철천지원수를 죽일 때나 쓸 수 있는 그런 그럼 어떤 사람이 철천지원수냐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 이 두 이야기가 여기는 결합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달란트가 아니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한 문화. 10문화를 가지고 10명에게 어떻게 나눠 주나요? 누가복음에서는요. 똑같이 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한 문화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한 문화인가 하게 되면 얼마가 한 문화지요? 100데나리온. 그럼 한 데나리온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루 품삯.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이면 대략 몇 달치 품삯이 되는 거죠? 3개월. 그 요즘으로 3개월 월급. 그럼 이건 우리 좀 현실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아주 현실적인 얘기예요. 달란트는 현실적인, 금달란트는 은달란트도 아니고 금달란트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 26억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지금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재산이 26억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26억은 고사하고 이게 2600까지 그도 힘든 사람이 전세든 대출 받아가지고 대출금 다 하고 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들이 소민들 가운데 지금 소민들은 그런 사람들을 소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동산이 있는 사람은 소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집 한 채 있고 먹고 살만하다 그러면 이건 소민 수준이라고 얘기하기가 그 대출 받아서 산 거 말고 대출 없이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그지? 그렇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문화의 비유로다가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나누어 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뭘 하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복음서의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렇지만 특히 누가복음에 들어있는 비유들은 단순한 상징적인 예화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영적인 죄가 아니고 실제가 아니고 실제 진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실제라는 얘기는 근본 본질과 동일한 얘기예요. 실제자예요. 제자. 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요? 예. 안 써도 되나요? 예, 안 써도. 쓰지 말라고? 예. 실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뭔가 하면 사실이더라. 많은 부분들이 그렇더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영적인 실제. 그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요. 뭘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뭐예요? 장사하면서 기다려야 돼. 근데 우리는 뭘 하면서 기다려?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 이게 얘기가 다르다. 이건 믿음으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한 문화씩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물어요. 뭘 묻는가 하게 되면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 이 이야기가 상징적인 예화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심판할 때 뭘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얘기예요. 넌 장사를 어떻게 했냐. 우리는 무슨 선한 윤리 도덕적인 심판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세속적인 종교에서 얘기하는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뭔가 내가 아까 이 경제적인 구원론이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는 걸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영적인 예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이런 심판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누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요. 마태복음은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걸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사명이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제 평가해. 그것까지는 아는데. 근데 여긴 전적으로 뭔가 하면 장사. 그건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 남겼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장사 해라. 뭐 하신 말씀 뭐 있어요? 그 간격을 저 세팅을 맞출 때 이게 자꾸 저기 가면 이쪽도 좀 띄어. 요게 딱 갈 정도만 이렇게 딱 해놓으라고 그거는 2cm, 1cm 정도만 딱 띄어놔. 항상 그렇게 띄어놔. 앉으실 때도요. 이거 해가지고도 자꾸 그 저기 근데 좀 놓지 말고요. 자꾸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뭐 줄이 안 오고 뭐냐 이루고 하게 하지 말고 그 세팅을 정확하게 딱 맞춰야 항상. 예. 장사라는 개념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장사를 얘기하는 그 장사예요, 이거는. 영적인 장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장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장사라는 그런 개념은 뭔가 하게 되면은 생업을 말하는 거예요. 생업. 물론 상업이라는 업종 분류로 해서의 생업 이걸 얘기를 하는 게 농사도 들어가는 거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생업. 그러니까 그게 뭔가 하면 경제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얘기가 이렇게 돼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서 많은 것을 남겨서 그걸로 나를 위한. 그건 나중에 이제 그건 얘기하지 말고 일단 네.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제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네.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또 딴 얘기가 들어가니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남겨야 된다. 남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 남긴 거 가지고 뭘 하는 거 이거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럼 여기 똑같은 자가 되는 거야. 아까 그게 운동이 되는 거야. 경제 활동하다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건 이제 뒤에 얘기고 일단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요. 나중에 심판을 뭘 가지고 심판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경제 활동을 그 돈 관리를 돈을 너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했느냐는 거가 심판의 기준이야. 윤리 도덕부터 뭐 선하고 사건이 우리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돈과 관련된 일이라는 걸 누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이건 경제 구원론이에요. 여기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되신 거죠? 예. 지금 저기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팀즈를 들으시는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 이런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한테 전화로다가 이렇게 걸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딴 분들이 같이 들어요. 저한테 문자로만 이렇게 문자로만 얘기할 땐 팀즈 없을 때 얘기고요. 팀즈로 지금 제가 주로 팀즈로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할 거니까 이제 팀즈에 가능하면 적응을 하고 익숙해지셔야지. 자,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뭔가 하면 한 사람에게 다 하나씩인 거예요. 편중이 없는 거예요. 걔는 누가 보면 참 놀라운 걸 얘기하고 여기 경제 평등이라는 건 벌써 여기 나오는 얘기가 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평가를 했더니 근데 이걸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요. 일단 그것만 가지고 첫째가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당신의 한문화로 열 문화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남겼나이다.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자 이게 마태복음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이제 이게 마태복음 그냥 긁고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열 고울을 맡기리라로 나와요. 두 번째 사람한테는요, 몇 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5문화. 그래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마무리는 뭐예요? 몇 고울? 5고울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고울이라고 그럴까? 고울인 거예요. 고울은 뭐예요? 마을을 말하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10마을을 맡기겠다. 5마을을 맡기겠다. 아, 난 한 문화를 남겨. 난 그 한 마을을 맡기겠다. 아, 나는 본전치기 했는데 그럼 너 나중에 맡을 준비가 안 됐다. 그 얘기가 되는 거. 아, 난 본전 까먹었는데 사실 까먹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다 까먹었냐는 걸 모르실 거야 아마. 술 퍼먹었다 그러면 이제 그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응? 뭐 이거저거 나 필요한 거 뭐 이거저거 샀다 그러면 그것도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지.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나 정말 최신의 열심히 다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럼 다시 한 번 와가지고 또 해봐. 그 틀리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까 그 질문 그럼 됐어? 이 정신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뭔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긴다는 건 그럼 뭘 말하는 걸까? 그 10고를 맡긴다는 얘기다. 그럼 이제 고를 가지고 왜 고리라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여기 지금 이 누가복음 참 놀라운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의 이 문화의 비유를 얘기를 하려면은 구약성경의 계약법에다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이해가 돼야지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왕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이 받으라 얘기하는 얘기고 같이 나와요, 이 얘기가요. 왕위. 그러면 누가복음에도 이해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왕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인이었어요. 본래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도 그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살아갈 수 있을까? 추적하다가 예수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예수님 끝이 아니야 보니까는 예수님이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리 요한까지 이렇게 쭈루루 이제 그 사람들 얘기를 이제 끌고 나가는 게 이제 구약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족보로다 끝내는 얘기가 되는 거죠. 족보로 이제 올라가는 족보가 바로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누가는 올라오는 작업을 해봤으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야? 뒤에 왜 올라가는 족보냐? 세상의 족보 중에 올라가는 족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이러고 올라가. 그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누가는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해 온 거예요. 근데 누가가 만난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왕이와 지금 이건 마지막으로 누가가 이야기하고는 거의 결론적인 이야기. 그 뒤에 순환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시는 거. 근데 그 대신 죽으심이라고 대속에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이렇게 이해를 하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19장 조금 뒤로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28절로 가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하게 되면은 28절이 어디가 있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28절이 아니라 38절에 미안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올라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도 예루살렘에 향해 들어가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다윗의 나라여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런데 누가복음으로 오게 되면 뭐라고 그러고 있나요?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건너뛰어가지고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들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이게 다르게 진짜 누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어디로 넘어가시는가 하게 되면은 23장으로 넘어가 봐요.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게 그런 이야기가 23장에 나오는데요. 23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23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게 되면은 2절. 가만히 있어봐. 23장 2절이 아니라 몇 절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을 하는데 왕이라고 그랬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23장 2절에 있어요. 맞아요? 예, 예. 내가 22장 2절을 보니까 안 보여? 예. 눈이 침침하게 22장 23장으로 보이네. 죄송합니다. 이야기 한참 가야 되네. 자,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을 하는, 아직도 아닌가? 예. 23장. 자,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사람들이 가서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는 고발하는 내용은 빠졌어요. 뭐라고 고발하는 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묻는가 하게 되게 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나 마게 고발한 내용이 없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빌라도가 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지를 몰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정치적인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또 나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또 같은 23장 37절로 가봐요. 23장 37절로 가니까 뭐라고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보도 주며 이러되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없어요. 마태나 마가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38절을 보게 되면요,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마태나 마가에는 없는. 근데 요한복음에는 물론 나와요. 요한복음에 사실 누가복음 내가 이제 누가복음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자료를 가지고 써서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간복음과도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은요, 마태나 마가는 요한복음과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비슷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바로 이게 그런 거예요. 네? 십자가 위에 붙이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었더라. 이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그랬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 이렇게 나오는 마태나 마가는 없는 얘기. 누가는 예수님 누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왕이에요. 자, 이제 요걸 이해를 하고서 이제 다시 어디로 가시는가 하게 되면은 19장 이제 문화 얘기로 또 이제 가보자고요. 이게 팀즈를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컴퓨터가 뻐벅거려가지고 이게 말을 잘 안 들어요. 이게 한 번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건 자연스럽게 주르르 가고 그러는데 이게 용량이 딸린다는 얘기가 내가 이거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이게 조금만 이게 뻐고 와가고 조금 휙 넘어가고 이래가지고 그냥 와버가 걸려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쉽지를 않아져서 일어났는데 다시 그러니까 이래 한번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냥 엄청 힘드는데 이거 맞나? 여기 왔나 이제? 이제 왔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문화의 비유에서는 왕이신 거예요. 왕위를 받으러. 그 예수님께서 이제 뭘로 오시는가 하게 되면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은 이걸 염두에 두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뭘 맡기는 거죠? 고을. 그러면 그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마을을 맡아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뭘 해라? 왕노릇에 이렇게 죽은 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도 뭐 왕노릇하라 뭐 예수님께도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게 우리가 뭐예요? 무슨 왕으로 한다라는 얘기야? 여기서는 고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경제적인 여기 이제 제도와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을 맡아가지고 고을을 맡아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똑같이 너도 사람들에게 뭘 하라는 거야? 한 문화씩 남겨가지고 주라는 얘기예요. 주어서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또 한 문화를 남기는. 그 남긴 건 가지고 뭐에다 써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은 아까 그 얘기 뭐에다 쓰라는 얘기야. 이거는요. 문화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걸 쓰게 하는. 그래서 이게 문화라는 그런 얘기에는 100달란트 얘기예요. 일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들로 하여금 매일 한 달란트씩 보장해주는 그 일을 데나리오. 다 데나리오로 들으셨죠? 그걸 보장해 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맡기시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열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저 혼자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저 혼자도 못 먹고 살아가지고 또 남한테 빌붙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여기는 절대나 본전 까먹지 말고 최소한 너 혼자나 겨우 먹고 살았다 말고 남기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못 먹어. 근데 하려고 해도 못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불구자, 기타 등등. 이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뭔가 하면 최소한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노숙자는 절대 밥 먹여주면 안 돼. 이 문화의 원리에 의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냥 뭐 점심 주고 저녁 주니까 그냥 언제든지 오기만 하면 준다. 고난하는 이게 자기 심사해가지고 줘야지 돼. 도저히 이거는 자기 힘으로 먹을 걸 마련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줘야 되는 거지. 그죠? 우리가 이치는 그런 거예요. 세계 역사상 대통령 취임사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연설을 한 사람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 민주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한 사람 40대 왕이 돼가 저희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연설했던 사람 케네디의 연설문 다 기억하죠? 여러분들은 미국이 여러분들에게 뭘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미국을 뭘 할까를 좀 고민해라. 그게 가장 위대한 연설문으로 남는다고요. 정확하게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공을 맡긴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건 지체아로 태어나가지고서 또는 정신적인 지체와 신체적인 지체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요. 도저히 이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있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정신이 지체 주소는 낮은데 뭐가 약간 잘못돼가지고도 적응이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건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럼 너 가족이 너 혼자 다 책임져라 그러면 너무 힘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만 그걸 다 떠넘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은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 대학 공동체라고 하는 데에서 남긴 걸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문화씩 주는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걸 제껴놓고 무슨 윤리도덕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들게 되면 그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그럼 그 종교 자체가 비현실적인 종교가 되는 거예요. 현실과 무관한 종교야. 그 영적인 종교야. 그 영적인 심판, 영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는 영적인 구원이래. 그 영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혼이 어디 하나님 나라 간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부활한다고 그랬지. 육체가 부활하는 거지. 그럼 부활의 종교지. 영혼 불멸의 종교가 아닌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해봐요. 여기까지만. 이게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현실에 적용시키려면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를 뭐. 그러니까 뭐 재능으로 이걸 자꾸 해석을 하고 그래. 재능 달란트예요. 마태복음. 네, 이거는 누가 보면 아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나요? 자, 지금 또 팀주로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의미를 제기면 바로 얘기를 하세요. 그때요. 마이크 켜고서 언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비춰드릴 테니까 누군지 있으신 분은 그래도 팀주로 하자는 거예요. 제가 양방향으로 하자는 얘기죠. 혼자 듣기만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중에 또 따로 질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같이 우리가 질문 토의라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없어 이제 한문화로 넘어가 보자고요. 한문화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란트 받았던 사람 땅에다 파묻어 놨대.
달란트 받은 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대? 수건에다 싸가지고서 다 잘 감춰놨대. 그 왜 그랬냐 그랬더니 묻지도 않았어. 묻기도 전에 알아서 한 소리가. 누가 070으로 전화하진 않았겠지. 누가 지금 말씀하신 건 아니죠? 자, 그럼 이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차 감춰놨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는 당신이 오만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일단 이렇게 얘기해. 모험하다는 거예요. 뭐가 오만하다는 거죠? 여기 오만 게 뭐가 오만 걸까요? 아주 오만 거냐? 뭐 때문에 뭐가 오만하신 걸까요? 하나님. 돈 계산에 철저하다는 겁니다. 절대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는가 하게 되면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돈 계산에 아주 철저한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이걸 내가 가지고 뭐 땅을 하려고 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내가 보관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한 달 받아가지고 한 달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그런 종이고 그건 심판이 면치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럴 것 같으면 본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진짜 네가 생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돈 계산에 철저하다, 이건 절대 봐주는 게 없다는 걸 내가 진짜 알았다라고 한다면 최소 은행에다 맡겨놨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어디 본전 이자라도 남겼어야 될 거 아니냐. 나는 도무지 자신이 없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는 갖다 그냥 여기다 맡겨가지고 나는 겨우 이자밖에 나는 남기기 없습니다 라고는 말을 했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네. 내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정죄하리니 심판원의 심판이야 이거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오만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오마다는 것은 알았느냐는 거야. 진짜 철저하신 얘기는. 여기는 평가 기준이, 심판의 기준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얘기를 한다면 이 문화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에는 하루 한 대 나리온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아까 그 어떤 목사님이 여기 잠깐 문자 보내신 거 이렇게 보니까 질문하실 땐 직접 하세요. 문자를 보내시지 말고요. 그 경제적인 문제가 옛날에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맞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오늘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니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나라는 우리는 트럼프 이렇게 보니까 그전 G7이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돈 많은 나라 7나라가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예요. G7에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그 다음에 또 무슨 20개국 있죠? 예. 그 다음 거 뭔가 그거.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거? 우리나라도 회의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나 20개. 근데 우리 이제 미국에서 G7을 하면서 트럼프가 한국도 초청하겠다. 한국 어디 인도 또 어디 러시아인가 같이 초청하겠다. 그 얘기는 뭔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비중이 세계에서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만요. 전 세계인의 지금 3분의 1은 하루 한 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이렇게 벽돌 깨는 애들 봤잖아요. 잠깐 보여준 거. 그럼 또 벽돌 찍는 애들, 그리고 돌 깨는 애들.
그 수준으로다가 살아가는 그런 수준에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3분의 1은 또 그 정도는 아닌데 겨우 호구지책으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린 나이가 65세 살 수 있는 확률보다 그런 나라는 5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3분의 2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먹는 문제 해결됐다는 말을 할 수가 있나 지금? 그 우리한테는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완전 모독죄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 모독죄예요. 성경 모독죄예요.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왜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는 짠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건 뭔가 데나리온을 환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너는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몇 사람의 문제를 너는 해결해 주고 왔느냐, 해결해 줬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입니다. 나나 먹고 살다가 와서 나는요, 나는 10사람 몫을 내가 누리고 살았어. 그럼 너는 뭔가 하게 되면 오늘 밤 내 생명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려니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만나의 비유라는 얘기, 만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뭔가 광야에서 하루 양식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가치는 성경에 없어요. 그래도 이게 경제 고언론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뭐라고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제일의 절대의 가치예요. 그게 구원의 기준이에요. 너는 과연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가지고 관심이나 있었느냐? 나 먹고 사는 거나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돼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더 잘 먹을까 말이야, 더 좋은 집에 살까 말이야, 더 뭘 어떻게 살까, 나도 명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너는 과연 이 세상의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줄까라는 걸 가지고 너는 과연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정말 애태우고 있었느냐? 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한 톨이라도 남기지 말아야 되는지, 시궁창 보다가 나가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발만이 아니에요. 양념, 김치, 국물 하나라도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싹 먹어야 돼요. 왜? 그게 뭐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심판하시는 절대 가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생물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먹는 문제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명이 귀해? 아니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귀하지? 온천하보다 더 귀한 게 생명이죠. 근데 그 생명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지. 그러면 생명이 더 중요해? 먹이는 게 중요해요? 예? 먹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먹는 게 없어도 생명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절대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게 더 중요해? 빵을 갖다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빵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빵은 상관없고 영혼만이라고 자꾸 이 생각을 하는데 빵이 없는 영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경제론이 절대 아니야. 이거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경제론이지. 그럼 노숙자는 절대 여기에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경제론에서는요, 절대 노숙자는 도와주면 안 돼. 밥 한 끼라도 먹여주면 안 돼. 노숙자 양산하는 거예요. 그건. 제 힘으로 살아가게 해야지. 전적으로 뭔가 하면 이거는 자립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립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먹는 정도까지만 뭔가 더 남는 게 있지 않으면 이 사회가 세상에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많은 거고. 그리고 또 각자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프라를 받고 얘기를 한다면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한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잖아. 난 내 먹을 것만 해결해서 그러면 뭐 국가는 뭐 가지고 유지가 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쓴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가 세금으로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나라가 유지가 되는 거지. 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세금도 이거는 똑같이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게 짱땡이 아니에요. 내가 낼 만큼 내야 돼. 어제 정부든 국가든 그냥 지자체 좀 갖다 쓰려고만 그러면 곤란한 얘기야. 정부든 100만 원 갖다 썼다면 1억을 내가 그걸 가지고서 재생산해낼 수 있을 때 100만 원 갖다 쓰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원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 그냥 눈만 도는 줄 알아. 그렇게 써버리면 그러면 나라는 뭐 가지고 유지가 되나? 정신 나간 목사님들 가운데 떼구리 지어가지고서요. 저기 가도 뭐 어디 가도 돈이나 그저 지원받아서 쓰려고 그 쫓아다니는 그런 정신 나간 목사라고 우리가 좀 그렇고 목사들이 수두룩해. 그리고 어디 가도 좀 뭘 어떻게 뭘 가라다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서 어떻게 꾸며가지고 받으면 무슨 큰 뭘 하나 온 줄 알고 아니 그걸 뭐 무용단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그리고도 그 먹고 쓴 걸로 끝나 뭐 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뭘 얼마나 된다 사회에 기여하고 보탬이 되는 그건 없어. 그냥 그런 얘기 나가 일도 싸고 받아냈다는 것만 말해 뭘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는 아니 이 얘기 들으면 쌍욕이 나와. 속으로 이런 개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돈 저런 돈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정부 돈을 갖다 낸다라고 쓴다라고 하면 온 국민의 세금을 갖다 쓰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책임이야 그거는.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그냥 받기만 하면 끝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난 요즘 그 뭐 무슨 카드 주더라고요. 뭐 꽁돈이라 생각하고 우리 같은 놈 그저 소고기 사 먹으라고 소고기 사 먹었다고 나오는 나는 그것도 소고기 사 한우 소고기 뭐 값이 어떻대나 그래도 그래도 우리 소고기 한번 맛보라고 했다 뭐 소고기가 뭐 팔린다는 어쩐다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더라고요. 그 돈 갖다 그렇게 쓰라고 지금 정부에다 그게 추가 추경을 세워가지고 몇십 달 세워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라니 소고기 사 먹으라고 그것도 한우 사 먹으라고 맨날 수입소 고기나 먹었단 말이야. 그거 가도 수입소 고기 먹어봤다고 그리고 또 어쨌든 글 올려놓는 정신 나간 놈이 있더라고. 그 추경 예산이라는 게 빚지고 지금 주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마이너스 재정자 주는 돈이라고요. 그 돈이요. 예, 뭐 하실 말씀 있으면 뭐 하세요. 누가 얘기를 하시는 건가? 누군지 얘기를 좀 하셔. 누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내가 좀 비춰드리지.
예, 이춘우 목사님이라고? 근데 마이크를 안 꺼지네. 예, 그게 켜 있네요. 이춘우 목사님이? 근데 마이크를 안 끄시네. 뭐라고? 누가 뭐라고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얘기가 없어요. 말씀하시려면 마이크를 켜고 누구라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드리니까는요. 자, 한번 얘기가 없으신 줄 알고 계속 하자고요. 자, 여기가 문화의 비유라는 얘기 속에는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뭔 얘기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결론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한 10골을 맡기리라 5골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하면 우리에게 골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니라는 얘기를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이라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제발 좀 뭘 좀 맡기고 싶은데 맡는 사람이 되어라.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는 왕 대신 예수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정권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잠깐 한번 경험했다 그랬죠. 우리 지방에서 제가 무슨 총대를 내거나 총대라는 건 나는 어디 가가지고 나서는 걸 정말 싫어해요. 난 성격이 참 조심하고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모도 실험 나면 1등이라는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1등이라는 게 싫더라고. 1등이라는 게 싫어가지고서 그냥 한 2등 상등하고 말지. 그래서 꼭 1등 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감신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학교를 내는 걸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데 거기 보니까 장학금이라는 걸 주긴 주는데 1등 한 사람한테만 줘. 2등도 줬으면 그냥 2등 하고 말았을 텐데 그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대학원 들어가니까 장학금을 뭘로 주냐면 그것도 1등으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 가니까 그냥 무슨 뭐 조교 장학금 걸 만들어가지고 또 주더라고. 그 다음에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도 2등 또 방통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또 2등인가 3등인가 뭐 그쯤 하고 말았어. 이 정도 됐지. 이러고 뭐 나서는 게 나는 싫어. 근데 우리 제가 어떻게든 목사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우리 지방이라는 조직이라는데 목회자 조직에 들어가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를 한번 하고 나서는 좀 이따가 또 다음에 또 하려고 그러고 세 번째 또 하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은 완전 뭐 우리 지방에서 그냥 뭐 그분 마음대로 해 그냥 교육자이고 뭐 지방에 올 때는 뭐 그분 혼자 다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아주 전국에 소문이 나서 그 군포 지방에는 암흑의 왕이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세 번째 감사를 하겠다고 이제 그러는 바람에 이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없고 할 수 없이 그게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아직 내가 나이 한 40이나 됐나 이게 뭐 그럴 때 될 얘기가 아니지. 뭐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누구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될 싸움이 아닌데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서 이제 아주 완승. 그 다음 감리사 때 가가지고서는 직접 나올까 하고 또 제다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한테 대리로 또 내보내더라고요. 대리 내온 사람 또 그냥 완패.
또 세 번째 누구 그룹에 딱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학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세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대리자가 또 나왔어요. 그것도 완전 이제 아주 묵사발. 그러고 났더니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회 살리기 운동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서 이러고 나왔는데 그러고서 갑니다. 3번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때 이제 그게도 좀 뭐 중진되는 사람들께 다 모이고 그런 자리에서 이제 3번째 감사신보다 완전 그냥 묵사발이 되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 다음에 야 다음부터 뭐 다음 감사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지 말고 그냥 강인태한테 묻자. 다음에 감사 누가 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결정하자. 실제로 그 이후 저 사람은 전혀 감사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뭐 그때 누구 있었어요. 그 대리전으로 나와가지고서 또 뭐 그러는 사람은 몇 번 제가 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권을 가지고 하다시피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요. 예상 편성도 시작은 뭐 그냥 뭐 기타 등등 약간 조금 그러다가 나는 계속 그런 게 싫어. 그러면 이제 뒤로 빠져나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른 이제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근데 거기서 내가 하나 경험한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라고? 양 목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아니면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해요? 될 수 있느냐? 예?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아니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아니 뭐게 헷갈려. 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걸 나는 도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야지 되느냐, 내가 당위성이라 하나님 존재 당위성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가지고 결정을 하들게 되면은 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먼저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돼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되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내가 뭐를 느꼈나 하게 되면은요, 이건 난 그냥 이러고만 나서고 있었는데, 그러고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시면서 일을 되게 해놓으신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정면으로 맞서가지고서 그러는 사람들은 갖다가 하만이 자기가 세우는 장대기에 매달려 죽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야, 내가 뭘 제가 경험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그거는 우리에게 맡기시는데 이 하나님 뜻과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 말단에서 그냥 지적거리는 거나 하는 거를 맡기시는 게 아니라 고를 맡기시는 거예요. 정권을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은 뭔가 하게 되면 이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결론이 여기 들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뒤에 공로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세요. 대신하게 하는 게 뭐예요? 처음 밑바닥에 가서 뒤치작거리나 하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10골을 줄이니 5골을 줄이니 한 달란트 땡기다 잘만 한 골을 내가 내게 나는 기껏 하셔. 나는 뭘 하나 근데 난 그냥 직원 하나 데리고 일해. 그건 똑같아요. 10골 맡은 거나 5골 맡은 거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만 명 먹여 살리기는 사람이나 한 명 먹여 살리기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크다 작다로 기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한 데나리온은 절대 가치예요. 그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마태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태는 딴 거만, 그건 딴 걸로 말하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예요. 한 데나리온을 어떻게 하든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냥 나눠주는 분은 아니야. 저 집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대.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나눠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일용직 있어요. 일용직. 저기 전에 보니 수원역에 그런 데 있더라고요. 거기 여기 나와서 온 사람 먼저 순서대로 줄 서 있으면 순서대로 태워가. 요즘 또 그러다가 인력사무소라는 데가 있어요. 수수료 얼마씩 내고도 이렇게 하는데, 사무실에 이제 와 있으면 먼저 이제 등록한테 순서대로 이렇게 어디 전화 오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보낸다고요. 보통 이제 거기는 인도가 한 7시에 일시작. 7시 전에 다 데리고 가요. 7시, 5시까지 일어난다고. 7시 지나서 8시 돼서 에이 오늘은 공쳤어 그냥 가야지. 끝나는 거야. 어떤 사람 한 10시까지 기다려보다가 에이 갔어. 어떤 사람은 한 12시까지 있다가 에이 2시까지 있다가 에이. 근데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우린 6시잖아요. 6시를 기준을 잡아보자고요. 5시까지 있는 거예요. 5시까지 안 가고 그냥 혹시 그래도 그냥 마음을 졸이면서 있는 거야. 누가 다 좀 오늘 데려다가 좀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은 1시간 남았는데 무슨 뭐 일을 시키려고 누가 데리러 와. 그런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했느냐는 걸 따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해당된 일을 했느냐는 안 했느냐를 따지는 내 마음고생은 왜 그에게 한 데나리온 또 가져주시는가 하면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죠? 아침부터 일까지 일간 사람이 또 힘들었겠어요? 5시까지 그냥 오늘 일자리 없으면 내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맨손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린 자식도 배고파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지금 저녁 때 내가 좀 뭘 좀 사서 들고 올래나 이거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오늘 일을 해서라도 좀 일이 힘든 게 아니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내가 내 들어갈 때 내가 이 통밀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그걸 해질 때까지 일을 하거나 집에 가면 뭐지 옛날에 무슨 전기불이 있나 이런 거 이것도 과해. 꼼꼼한 데서 맷돌질을 해가지고서 그걸 뭘 반죽을 해서 뭘 해먹어 그냥 대충 구워 먹는 거예요. 하루에다 대충 구워 먹고 그거 한 끼라고 먹고. 근데 그것도 그냥 맨손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얻게 하신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그 얘기는. 대신 뭐가 있는가 하면 문화의 비유가 있는 문화의 이건 품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문화의 포도원 품꾼의 여기는 문화의 비유는요. 여기는 이제 일자리 만들 사람 정직의 입장에서 접근을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알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무슨 예수님께서 특별한 하늘의 무슨 능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놓을 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얘기가 문화의 비유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내게 한 문화씩 준 건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여기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실현된 종말론, 현대적 종말론, 내재적 종말론. 그리고 여기 앞에 청지기의 비유라는 것에 있었죠. 누가 너희에게 내 것을 맡기겠느냐. 그거 봤죠? 그 구절 가볼까요? 갈 필요 없죠? 내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내 몫을 맡기겠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몫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고동 품꾼의 비유처럼 5지가 됐는데도 돌아갈 수 없는 심정으로다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노숙자에게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은 세상에 굶주린 사람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다니면서 산타크로스를 보내가지고서 산타크로스한테 너 다니면서 저 굶주린 사람들 그냥 다가 그건 없어요. 문화가 있는 거죠. 이건 뭔가 문화경제학이에요. 문화구원론이에요. 문화사회학. 문화 정치. 정치가 뭐여야 되느냐? 무슨 정치여야 되느냐? 이런 정치를 해야지 돼요. 우리 지금 21세기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 뭐 어떻게 신기술을 만들어내 가지고도 새로운 또 판로를 개척을 해가지고도 사람들한테 어떻게 더 사게 해가지고 경제 성장, 산업혁명 이후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더 팔아가지고서 남겨가지고서 그걸 가지고서 뭐 성장이라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성장이 얻어져야지. 그 다음에 분배가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문화경제학으로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 세계에는 아직 한 달란트가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사람이 3분의 2. 그러면 이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제는 그들을 살리게 하는 경제학으로 가야 돼요. 기술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그쪽으로 가게 해야지 돼요. 난 그게 문화경제학이라고. 누가복음의 경제학입니다. 난 누가복음을 경제의 입장에서 본다는 게 이걸 보자는 얘기지. 근데 그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이제는요. 현재 우리가 전 세계 경제 규모, 기술력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거예요. 3분의 1은 해결된 거예요. 3분의 1. 그 사람들이 맘만 먹으면 이제 우린 너무 먹어가지고 말이야. 너무 과잉이 돼가지고서 너무 과소비로 문제가 되는데 과소비가 그동안의 경제 성장은 과소비 경제 성장이야. 그게 꼭 필요한 걸 만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걸 생필품을 파느냐 그게 아니야. 그냥 그건 필요하냐 아니냐 상관없고 살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구매력을 어쨌든 뭐 어떻게든지 간에 줘가지고서 안 되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라도 말이야. 구제금융을 줘서라도 구매력을 줘가지고 사게 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거 말고 현재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생산력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기타 등등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세계 3분의 2가 아직 한 달란트가 일용할 양식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다가 쓰자. 앞으로 가야 될 경제 할 수 있어요. 경제하는 거 책을 조금 뒤적거려 보니까 거기 뭘 말하는가 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중요하다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경제학을 또 전개시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의 기업가 정신은 뭐여야 되는가? 난 문화의 기업가 정신이라고. 정말 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 줄 거냐라고 해서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기업가 정신. 그럼 이런 기업가 정신은 어디서 나오는가? 대학의 경제학과에서 나오는가? 경제학과 졸업해가지고도 거기 전문가가 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거. 그건 성경에 들어있어요. 포동 군꾼의 비유에 문화의 비유에 들어있어요. 성경은 아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아주 세상 돈을 다 몰아주시겠대. 난 21세기 경제가 21세기 정치 지도자는 여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뭔가 하게 되면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만들어도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그래도 온 세상이 다 쓰레기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 그것들 다 죽어가. 그게 지금 코로나예요. 지금. 코로나는 우리의 이런 잘못된
이런 기존의 생각, 습관, 사고방식, 사는 방식, 경제 논리 뭐 다 정치 어쩌고 다 뜯어 고치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돼.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틀림없이. 바로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콧등으로도 안 듣지. 귀등이 아니고 뭘로도 안 듣는다고요? 콧등으로도 안 듣지. 그까지 그걸 말이야 그게. 그래 나중에 꼼짝 못하고 헐, 야, 네 말이고 하나님 말이 내가 호재도 얼른 해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에게 바로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 되게 하리라. 틀림없이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해석을 하고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 똑바로 먼저 해석을 해 신천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욕심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똑바른 해석을 해가지고서 똑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지. 안 들을 수 없게끔 안 들을 수 없게끔인가 뭐라고 해야 돼? 안 들을 수 없게끔 맞나 말이? 들을 수 있게끔 안 들을 수 있게끔 말해 자꾸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안 들을 수 있게끔 맞는 소리지? 안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아멘. 아멘. 10고울을 줄이라. 아멘. 양 목사님 몇 고울 맞고 싶어? 10골밖에 안 나오네. 오, 대단하네. 10고울을 맞겠다고? 아니 그냥 10골이라고 했어. 박현진 목사님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네. 지금은 나갔나 어디 들어와서 지금 붙어 있나 좀 모르겠죠. 출석 좀 불러야 되겠네. 확인이 돼요. 없네. 박현진 목사님 보니까 걸렸어. 여기 안 들어와 있어 이제 보니까. 시간으로 들으실 수도 있어. 그 대변이. 왜 실시간으로 들어? 가능하면 이걸로 들으라고 하면 그래서 오늘 들어오면 표시가 됩니다. 뭐라고 시키려고 그랬더니 자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은 팀즈로 아니면은 방송 들으시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모두가 다 공유하게 이렇게 좀 해요. 아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분도 팀즈로다가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팀즈나 아니면은 팀즈는 새로 깔아야 되는데. 있어요? 카톡에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근데 카톡 들이다 보지도 않았네. 예? 뭐 방송도 안 듣고 뭘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뭐 무슨 보고서를 탄고 낸다는 얘기가 뭔 소리야? 뭘 하는지도 모르고 보고서를 내겠다고 지금 그건 국가적인 비밀이라. 아 근데 다 맞게 탈락해 이제. 일본에 그렇게 하면 근데 그 언제 그 들어갔더니 안 되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아, 예, 목사님. 네네. 아, 잠깐만, 여기 저한테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돼 있어서 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좀. 아, 네, 저 전병용 목사입니다. 네, 정병영 목사님. 네. 아, 가만히 있어. 근데 지난번에 여기 등록해놨는데 왜 딴 전화네? 전 목사님 전화가. 전에 전화? 아, 일단 그건 그거고, 예, 말씀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제 데스크탑은 이게 카메라가 안 나오고 노트북은 이 목소리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듣는데 네네. 그 목사님 제가 그 질문에 이제 썼는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볼 때에 저는 그 이제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회 사역을 통해서 이제 어려운 정말 그 한 3분의 2 정도 정말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농어촌 교회도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가보면은 먹기는 다 먹더라고요. 어렵고 가난한 분들도. 그런데 사역 가운데 우울증에 있다거나 또는 이렇게 정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지도자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를 키우는 교육의 문제도 이제 거론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누가가 오늘날 시대에 왔을 때에 특히 한국에는 복지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만 보면 사실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시켜서 가정의 문제, 뭐 대화의 문제, 또는 뭐 우울증이나 또는 동성애 문제 이런 것으로 확대시켜서 어떤 구원에 관한 사역을 풀어가는 것도 맞지 않는가라는 좀 질문을 예. 그 지역마다 또는 대상에 따라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내에서는 여기에 맞춘 사역이 이제 이렇게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것도 구원 사역이 되는 거고 국내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 무슨 이거저거 다 좋은데요. 우리가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역자든 사역을 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성경에도 얘기하는 가장 큰 가치관, 구원의 기준과 평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가 우리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가 절대 가치다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예. 그거를 잃어버리게 되면 상대적인 빈 공간 가지고도 그거 해결해 주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증 걸려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뭐 어째가지고도 이러고 있는 거를 갖다가 뭘 다시 어떻게 하려고 한 쪽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게 우리가 헛짚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인 빈 공간과 상대적인 박탈감 기타 등등 때문에 지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은 뭔가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한국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돌 깨는 애들을 봐봐요. 벽돌 찍는 애들을 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 지금 세상에 3분의 1인데 내가 3분의 1에 속하지 않았다는 게, 자, 지금 다시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이게 수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저녁에 집에 들어와가지고도 밤에 전기불을 켜고 살고, 물길러 물통 들고 어디 가지 않고 수도꼭지 틀어가지고 물을 틀어 먹고, 어디 갈 때 터덜 걸어가지고 가지 않고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내 차를 몰고 가는 걸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건 대중교통이 됐든 상관이 없이 그래도 먼 거리를 갈 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도 가고 수돗물 틀어 먹고 불 켜고 새끼 밥을 굶지 않고 산다는 것은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5% 내에 들어간 거예요. 15%! 75%에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그거 감사하나?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뭔가 우리의 신앙은 지금 병든 거예요. 그 병든 사람들은 이 병부터 고쳐야 돼. 내가 얼마나 지금 축복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똑바로 인식을 시켜주고 그것부터 감사하게 만들어주는 걸로 출발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결해 주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건 아예 이건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 목사님,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우울증 왜 걸렸는지를 한번 물어봐봐요. 우리나라에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상실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경쟁에서 내가 뒤쳐졌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러기 힘든 거예요. 그 사회 적응력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가치관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보고 우리가 그럼 사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독가는 달라지는 거고요.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되게 되면은요, 내가 뭘 해도 공부해야 돼. 맨날 취직이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얻기 위해서 요즘 무슨 공기업이라나 무언기업이라나 그런데 사기업에 들어갔다가는 은대진 명세당 해야 되는 거고 말이야. 이게 공무원 공짜 들어간 거 가지고서 공짜 들어간 거 공짜지.
그런 썩어파진 정신 가지고도 하려고 그러면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공기업에 들어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공기업에 들어가다 나는 안정된 보장된 직장 하나 얻었다 그걸 가지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도 지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 심판받아.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너무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예, 진짜 우리가 다시요. 어려운 거 고상한 거 고상한 거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준과 가치, 절대 가치가 뭐냐라는 걸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밥 한 끼 먹을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오늘 이 밥을 나에게 먹게 하신 것도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밥을 먹어야지. 못 깨는 애들을 봐봐요. 그런 애들 3분의 1 이상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한 번에 끝나신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겹쳐지지를 않아요. 우리 팀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예, 정 목사님. 예, 그래요. 우리 목사님 이게 열심히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성경 우리가 좀 똑바로 잘 깨달아 알고 좀 똑바로 해보시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 목사님 내가 많이 기대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멋진 목사님이니까 잘하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끊겠습니다. 네네네. 다음 누구였나? 얘기를 하세요. 누구시죠? 네, 아니고 유춘 목사님이 마이크를 안 끄십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누구야? 금방 뭐라고 한 사람 누구예요? 마이크를 떼주세요. 그냥 없이 얘기했다고? 목사님 마이크를 떼주세요. 자, 지금 또 하실 말씀 누구 없으신가? 그 연혜경 목사님 연혜경 목사님 뭐라고 그러려고 그랬다고? 문자 카톡 보내셨어요. 예. 연 목사님 마이크 켜고 잠깐 얘기를 해봐요. 박헌희 목사님 여기 앉았다면 2시 됐다고 그럴 텐데 지금 없으니까. 얼른 얘기를 해봐. 카메라도 켜고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질문을 어디다가 했나? 잘해요. 아까 무슨 해방시간 뭐 어쩌고 저쩌고 뭐라고 그런 것 같던데. 남미의 해방 신학하고 우리나라의 그 민중 신학이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에도 많은 부분에 뭐 경제 문제도 그렇고 신분이라든가 뭐 제도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성공한 거는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해방 신학하고 한국의 민중 신학이 왜 성공하지 못했냐와 그 경제 민주화라고 이제 지난 정권에서도 그랬고 지금 야당의 그 뭔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 그리고 현 정부가 말하는 토지 공개념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말하는 기본소득세 이런 것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신념과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이제 세속 도시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속 속에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과 시도들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그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제 신학 속에서 이제 신학계에서 일어났던 어떤 이제 그런 운동인데요. 그거는 지금 신에도 얘기하려고 하는 한 부분. 신학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교회가 너무 타계적이고 내세지향적으로 가 있다. 그리고 영적 중심으로 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쪽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세속 도시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저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영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속 속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이제 그런 한대 흐름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계약신앙에 기초해가지고도 그렇게 전개해 나간 그런 거는 아니라 사회운동, 신학적인 사회운동 차원이었고
그리고 지금 무슨 경제민주화 기타 기본소득제 기타 등등 이렇게 경제 균형 얘기해 나가는 어떤 이런 무슨 공개력 기타 등등들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이제 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계약공동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아예 구원론 자체가 뭔가 이 경제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독교인이 해야 될 사회활동, 사랑 실천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구원사역이에요. 이게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 한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결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개혁신학이라든지 특히 누가복음에 이걸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행전이 여긴 이게 구원사역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해결해 주는 거.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가 덮어놓고 해결해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갖다 나눠주는 이 퍼주기식 일용할 양식 해결은 아니에요. 어떤 데 돈을 우리가 많이 벌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 그냥 나눠주자. 그거는 성경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전혀 반대. 이거는 부동통꾼에 비유예요. 문화에 비유예요. 남겨야 돼. 나한테 꽁돈 줬네. 그거 갖다 먹고 쓰지. 그거 너 한 번에 뭐했네. 나 그거 한 달 먹고 숫달 월급이잖아. 나 숫달 동안 다 먹고 살았는데. 그럼 곤란해. 그럼 내가 언제 먹고 살라고 그랬냐. 장사는 뭐예요? 남기는 게 장사의 목적은 돈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물론 먹고 살고 먹고 살기만 하면 어떡하냐면 얼마나 남겼느냐는 거를 그분은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 경제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그냥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런 부분들. 점적 우리가 자립정신 키워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자립정신만 키워져 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하게 되면은 남의 문제. 그 남의 문제 해결한다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언젠가 될 수 있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럼 뭔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매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다. 내가 한 달 살아가는데 100만 원이면 돼.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얼마를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300만 원, 500만 원을 가져야지 살아가는 거예요. 왜 100만 원은 전혀 살 수 없는 사람이 써야 돼. 100만 원은 국가를 위해서 써야 돼. 국가 유지인데 써야 되는 거고 또 100만 원은 그래야지. 나는 100만 원 가지고 나만 살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게 되면은 그럼 지 혼자나 살겠다 그러고 마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최소한 나는 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100만 원은 내가 먹고 사는데 쓰고 100만 원은 세금 내고 100만 원은 또 어디 이렇게 내가 쓰겠다. 이래야지 그 사람이 겨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먹고 산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날 나도 불구자가 됐을 때 어느 날 내가 장애인이 됐을 때 그래야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 통해서 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한 문화를 가지고 내가 5 문화를 남겼나 해다예요. 한 문화를 남겨놨는 게 여기 없어요. 한 문화 남긴 거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를 않아. 사회가 못 돌아가요. 그거 가지고서는. 최소한 5 문화를 남겨야 돌아가는 거지. 뭔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뭔 소리야. 목사님 마이크를 꺼주세요. 목사님. 예,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미안합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한 몇 분 지났어요. 6분 지났는데요. 6분 지났는데 뒤로 6분 더 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